뱀과 여자의 대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읽었는데, 네? 아, 그랬군요. 아니요,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보면 되죠. 자, 1절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다시 보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고, 뱀이 한 말입니다.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볼펜이 있으면 밑줄 쳐가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참으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이런 뜻이거든요. 알았어요. 뱀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되새기지만 핵심은 비껴가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놓습니다. 2장 17절을 봅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앞에 16절도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먹되. 임의라는 말은 뭐예요? 네 뜻대로 먹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뭘 죽으리라요? 앞에 더 있잖아요. 왜?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 그런데 뱀은 이 하나님 2장 17절의 말을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절을 한번 다시 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되새기고 그대로 반복하는 듯해요. 그죠? 그런데 핵심은 비껴가요. 이 질문의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전혀 반대편에 있죠? 무엇이든 다 먹으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비껴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 놓아요. 뱀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자의 대답이에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세 가지를 여자는 대답을 해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뱀의 말을 바로 잡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해요. 어디에 밑줄을 짝으세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뭘 지금 여인은 덧붙이죠? 만지지도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뱀처럼, 뱀이 하는 것처럼 인용은 하는데 잘못된 인용을 해요. 잘못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감기에 걸렸대.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감기에 걸려서 심해져서 폐병이 됐대. 이렇게 하는 말하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빠졌어요. 2장 17절에 있는 거 빠졌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반드시가 빠졌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들리게 만들어요. 반드시는 아닌 것처럼. 사람이 핑계를 댈 때 그러잖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건 뭐예요? 뭔가 다르게 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자, 뱀과 이 여인의 대화 사이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있는 태도가 곳곳에서 너무 많이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반드시 죽지 않는데요. 지금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반드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장을 섬기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충분히 똑똑할 만큼 인간은 100년을 사니까 오래 살아요. 많은 경험을 해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뱀과 여자와의 대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중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말 가운데 그 핵심 중심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제일 위험한 게 누구냐면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잖아요. 그죠?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샘장님들도 그래요. 교사들이 그렇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위험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거예요. 오늘 이 뱀과 여인과의 대화에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대화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이 대화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뱀과 여자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여는 없어요. 그리고 이 대화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대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는 대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셨대 하는 것에 대한 대화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대화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하심이 없어야 되는 절대적인 말씀인데 추측성 번역을 해요. 지금 이 뱀과 여인과의 대화에서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의 한계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그 앞에 16절에서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고 자유를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까지가 인간 너의 한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세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야. 죽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공포감을 갖는 건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 그래서 율법은 안 지키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지키는 거예요. 예? 죽을까봐 겁이 나서 지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기뻐서 지키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쁘게 지키려고 해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기뻐서 지키는 것이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로서 율법은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아무것도 우리가 제한될 것이 없이 한없는 자유, 우리가 예수의 자유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없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히브리서라든지 다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가룟 유다가 범했던 죄, 그렇죠? 그건 우리의 넘지 말아야 할 선이죠. 그러면 넘지 말아야 할 선 안에 우리는 충분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안에서 충분한 자유가 있죠. 예수 안에서 충분한 자유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종말이 기다림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기다림이죠.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산아 무너져서 나를 좀 가려주라, 바위야 굴러서 나를 가려주다, 이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종말은, 즉 죽음은 완전한 파괴예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 두 번째 아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죠.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죠? 에덴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예요. 그죠?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도망치고 싶은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죠. 지금 다 그렇게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유를 너에게 허락한다. 네가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네가 인간의 한계는 알고 살아야 한다. 그게 뭐다? 선악과다. 예? 이것을 넘어가면 너는 죽는다, 즉 멸망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인간은 죽음이 공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모두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모두가 다 죽으면 두려워해요. 그죠?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피해보고 싶어요. 힘이 있는 사람, 진시 황제는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오게 했다고요.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서 그런가? 그것은 뱀이 만들어 놓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말씀하신 그 죽음은 두려워할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의 본분을 알고 우리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모든 자유와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나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존재예요. 그죠? 그 안에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느껴요? 예? 선악과에서요. 선악과에 부딪힐 때마다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내가 한없는 자유를 누리고 살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알게 해주고 죽음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죽음을 뱀이 꼬고 있는 거예요. 예, 뱀이 꼬고 있는 거예요. 다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마라 그랬어? 아니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하고 되치게 함으로써 그 죽음이 마치 두려움과 멸망과 파괴와 그리고 인간이 한번 맛보고 싶은 금단의 지역, 상태,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음은 인간의 삶의 한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었고 표지였어요. 예, 운전을 하다가 보면 여기엔 스톱 빨간 사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스톱을 보고 막 겁이 나갖고 덜덜덜덜 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심지어는 길도 영어로 말하면 데드 엔드라는 게 있어요. 끝이 있는 길. 즉 어떤 길로 가면은 여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음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길이 없으면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간에 그 표시판을 바라보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여기가 한계구나. 예? 아, 여기선 서야 되는구나. 그죠?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창조 세계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벌벌벌벌 떨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므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은 우리가 여기서는 멈춰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의 표지였다고요. 그것을 이후 죽음은 공포로 변하게 돼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다? 뱀에게 책임이 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뱀과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 대화로 뱀이 죽음을 공포와 파멸과 멸망으로 바꾸어 버린 이후부터 인간에게 죽음은 무시무시한 게 되고 공포가 되고 막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죽음, 종말, 멸망, 예수님 재림하심,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이 의미들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나이 먹는 게 좋아, 노인들이 좋아. 네.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맨 앞자리에서 새벽 기도에 다 앉아가지고 허리 꼬부정 하셔가지고 머리 하얀 백발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요, 저 뒷자리에 앉아갖고, 전도사니까 뒷자리에 앉았잖아요. 그거를 보면은요, 어떨 때 뭉클뭉클해 와요.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지. 나도 빨리 저렇게 저런 뒷모습을 가져야 되지. 그런 생각 아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난 나이 먹는 게 좋아. 너무 좋아. 난 빨리 노인이 되고 싶어. 우리 집사람은 여잔 또 그게 싫은가 봐요.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빨리 늙는 게 좋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천당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예수 믿는다며, 천국을 믿는다며, 왜 천당 빨리 가는 걸 그렇게들 싫어? 그래서 막 여자들은 갖다가 막 주름 앉는 막 화장품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성형외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팽팽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대화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요?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이요 영생이라 그러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죠? 예? 우리는 뱀이 꼬이고 뱀이 두렵게 만들고 뱀이 바꿔 놓은 죽음을 그걸로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가 아름다운 피조물 창조물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아, 내가 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너의 한계가 여기까지야.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사인인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의 운전을 하고 가다가 멈춤 사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지 하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입니다. 내 발의 불이십니다. 시편 119편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예,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뱀이 말한 죽음인 거예요. 예,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옛뱀, 용, 예, 사탄, 마귀. 그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뭐예요? 거짓으로 누명 씌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뱀은 지금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명백히 거짓말해. 절대로 안 죽을 거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죽을 거래. 사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아니래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예, 절대로 안 죽을 거래요. 그렇다면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죽는 것은 참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안 죽고 살 거라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편을 뒤집으면 뭐예요? 죽는 건 나쁜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뱀은 지금 죽음을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긍정적인 한계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말인지 뱀은 이렇게 뒤틀어 버리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뱀과 여인과의 대화는 어떤 교훈을 주나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간직되어야 하는 것이더냐.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뒤틀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듯 하지만 자기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침내 뱀이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간직하고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따위로 살다가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황 목사야, 네가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 성경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 말은 황 목사야 네 중심에 어떻게 간직되어 있느냐. 네, 그 말을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절대 명령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건 창조주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식으로, 뱀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식과 뱀식이 합쳐져서 뒤틀어진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귀 기울이고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의도적으로 자꾸 2장 17절, 2장 17절 보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돌아보라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읽은 메시지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로 보낸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